곳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밤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나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외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통해 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앞에 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갑바디아 본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냐에 이런 흩어진 나그네에 편지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베드로서의 배경이에요. 베드로 그러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돌아왔었고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었고 온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내 놓으며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모습들,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수신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 시기에는 그런 역사들, 그런 모든 감동들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었지만 뜨거운 감격과 벅찬 감동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없었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극도에 달했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며 떠돌던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쓰면서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더 마음이 답답한 것은 상황이 전혀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로마가 그 박해가 언제 끝날지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앞이 꽉 막혀서 방향성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이 베드로서 2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내가 전하는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하면, 그리고 내가 삶의 모범을 잘 보이면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살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노력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건축자의 버리는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두 돌을 비유로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덕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덕에 대한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먹히지 않냐면 그 가치와 그 방향, 목표에서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보배가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는, 즉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들이 상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로 여겨졌었고 가치 없는 돌이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멸시였고 조롱이었고 그들을 쫓아보내는,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마땅히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동일한 시각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긴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살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해도 그들의 시각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버린 돌, 전혀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새겨놓은 명패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빠져나가게 되면 건물은 지탱할 수 없고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시작점이 되어주고 이 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돌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나의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필, 어떠한 영향력도 전혀 끼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랄 수 없고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가 귀한 대접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벼락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인가요? 세뱃송 돌다가 물벼락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옆집에서 퍽 차고 나가고 세숫대 물을 확 끓이면서 시끄럽게 왜 잠을 깨워 그러더라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귀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데 그냥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데 그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왕도 많고 제사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손꼽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있나요? 있습니다.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의 왕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 그가 바로 멜기세덱인 거죠.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하시고 그 일을 빌미로 사울을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너무나 귀한 일, 이 두 가지 직분이 공존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역할은 어떤 거죠? 구약에서 왕의 역할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왕의 역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왕은 백성 위에 군림했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전장에 몰아넣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다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는 자가 왕이었어요. 그 왕의 역할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솔로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거하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징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인간을 다시 한번 부르길 원하셨고 그 죄가 씻겨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막 가운데서 죄 없는 인간들을 만나주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 죄를 씻기고 죄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죄를 지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교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역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세상에 존경이 아무리 많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에 여러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서 말한 거룩은 분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룩 그러면 뭐 전장고 무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점잖으셨나요? 어떠세요? 아마 신약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점잖으셨나요? 예수님이 무게 잡으셨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던 존재에게 이 세상과 다른 방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갔기에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내가 기도합니다. 저들은 세상의 죄 가운데 묻혀 세상의 죄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두 발 붙이고 서 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들에게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부분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을 오해해서 분리적인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만 애쓰려고 동떨어져 사는 운동이 나온 게 경건주의고, 그 경건주의에서 파생된 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온전히 경건만 추구하고 거룩만 추구하고,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거룩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분리된,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완전히 두 발 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삶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속에 함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우리가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는 삶, 이러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백성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여러분, 낙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 맞는 거. 요한계시록에 인 맞은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인이란 건 옛날 종들이나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찍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인쳤다는 개념이에요. 그 누구도 도적질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한번 찍었기에 그 어떤 누구도 탐할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다른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런 모습,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전과 후의 모습으로 대비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존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호세아서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본문 가운데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곳에서 너희를 내 자녀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돌이켜서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혹시 돌을 닦다가 이곳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묵상하다가 맞다 깨달았다 그러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부모님에 의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나왔건 학생들 보면 전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 9시 예배 때 보면은요 얼마나 너무나 대단해요. 1시간 내내 자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애들요 돈 몇백만 원 갖다 줘도 지가 싫으면 안 나와요.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보면 대단해요. 하품을 하시고 피곤해서 조시고 분명히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꾸벅꾸벅 졸지라도 비록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힘들지라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걸 여러분이 안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 분명히 안다면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죠?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 목사님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에 내가 비록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나를 고쳐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나의 죄악을 씻겨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유일하신 분, 그분 앞에서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네요. 매주마다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어디 가서 어느 곳에서 이러한 사랑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크고 놀라운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을 고침을 받아 나았다면 나와 같은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더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인간 의사보다 못하신가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의 돈보다 못한 것인가요? 이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감격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인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아직까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못났고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서 기뻐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내가 힘들어도 자랑할 것이고 내가 고난받아도 자랑할 것이고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고백하시며 그 이야기를 마음껏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때에도 내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 여러분이 잘나야지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지 이야기할 수, 못날수록 더 좋아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부 설교 시간에 제가 청년부까지 얘기했어요. 집에 가셔서 애들 동원해서 인터넷 검색 좀 해보세요. 김봉남 전도사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꼭 찾아보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야겠어요. 그분이 전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 남편이 전도한 방법이에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전도를 해요. 고통받으며 찡그리며 수액 맞고 약을 맞아가면서 저는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다는 간증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요.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 고백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비록 병을 고쳐주지 않지만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출세가, 우리의 많은 재산과 우리의 많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난하시다고요? 못 배우셨다고요? 어려우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기회가 더 많은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공부 속에서 평안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국 환경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와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덕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띄워놓을 수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